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할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젊었을 때에 잠언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먹었을 때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가서도 기록했지만 젊었을 때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인생이죠. 그래서 많은 그 인간학자, 독일의 블로라는 그 신학자는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쭉 답을 쓰는 것이 바로 그의 인간학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범사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마음사에 뭐가 있느니라? 때가 있느니라. 때가. 이 기한과 때라는 말은 아마 연초에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한 1년 전에 했던지 언젠가 한번 했을 거예요. 이 기한이란 말은 크로노스라는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달력처럼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범사에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라는 말은 바로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사업을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없고 영원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과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본다는 말은 눈으로만 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니 체험해보니 그 뜻입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고 경험해보니까 인생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을 보니 전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모든 것 다 수요하고 영원히 그걸 갖고 있고 싶지만 나이 먹고 늙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보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헛되고,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가치 있게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그것도 헛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물려줘도 패가 망신하니까 헛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미래를 내다볼 때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앞뒤자로 쓰고 갑시다. 인사해요. 시작.
그 물려주고 가봤자 그 후손이 잘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가 들어요. 가치 있게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솔로몬은 일생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허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무.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군중들에서 박수를 받았는데 무대 뒤에 가면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에. 보면은 그 기업가들, 기업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왜? 허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안 좋은 세계 랭킹 1위가 뭐냐면 자살률인데요. 60대 이상과 20대가 세대별로 자살이 제일 많아요. 60대 이상은 고독사입니다. 외롭고 고독해서. 그런데 이 외롭고 고독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외로울 시간도 없고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 나와야죠. 안 나오지만 저녁예배 나와야죠. 저녁기도 매일 있어요. 성경 읽어야죠. 1년에 사독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독 읽고 또 성경 필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성취하지 않을 때는 성취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갖고 잡아보면 허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니까요. 무엇인가 정복하지만 저 높은 산을 갔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만 정복의 기쁨도 있지만 이거 별거 아니고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허무,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허무가 누구에게나 허무감이 오는데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허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애착을 두면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누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허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신 삶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우리 인간적 개인의 삶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한 분인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시간의 허무를 말하면서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28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들고 사느냐는 분인데 휴대폰이라도 들고 있는 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찔 때가 있고 깸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8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 28가지 때를.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때는 시간이 갖다 주는 때인데요. 시간이 갖다 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시간은 생명을 주십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죠. 생명을 제공해 줍니다. 또 시간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번 병들면 영원히 병든 건 아니잖아요. 병원 가서 또 치료하면 또 낫잖아요. 또 건강을 주고
시간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청춘이 됩니다. 청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나면 발명가들이나 우리들이 노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취의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또 시간은 우리에게 춤추는 기쁨을 주고 승리와 소유의 기쁨을 줍니다. 창조와 생산의 기쁨을 줍니다. 또 사랑의 추억과 평화의 즐거움을 줍니다. 지금 전쟁이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치고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져주는 긍정적인 이러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청춘, 이 젊음은 노쇠에 삼키게 되고 이제 이 청춘은 점점 나이 먹으면 노인이 돼서 청춘은 노쇠에 삼키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게 작년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 예배 드리면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골에 담임교육자가 연세가 많이 돼서 그런 찬양을 좋아했어요.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그때 중학생인 나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전혀 닿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연세 드신 노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그 중학생인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생인 나도 늙어가고 있어요. 청춘은 노년에 삼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취는 상실에 삼키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것이 상실하게 됩니다. 기쁨은 눈물로 삼키게 되고 승리는 패배로 소유는 상실로 창조는 파괴로 생사는 약탈과 허무함으로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는 미움으로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화도 평화협정을 맺지만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경험하면서 늘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꽉 챙겨놓고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든 것은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생명도 떠나가고 나의 소유물도 떠나가고 나의 자녀들도 나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줍니다.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젊은이나 노쇠한 자들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지구에는 모든 인종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보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 끝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간에가 있지 아니하고 저 모스크 무슬림 거기에 가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1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휴대폰으로 여러분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AI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지민아이한테 말하면요 걔가 또 다 답을 해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래 틀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합동 측 송영식 목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총동창회장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뭐 메테오 다 틀려. 그래서 꼭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18살짜리가 있었고 아주 옛날에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약품이 없어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25 전쟁이 50년대, 60년대가 50년대는 우리 평균 수명이 50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 쳤기 때문에. 60년대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4세. 그때는 전쟁이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수명이 82세 혹은 83세예요. 50년 동안 30세가 더 지났어요. 어제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토론도 하잖아요. 근데 무슨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은 3가지는 꼭 들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안보험 하나, 의료실비 하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안 듣는 사람 들으세요? 목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들어줄 테니까 본인이 돈 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계속 뭡니까? 끝나면 또 다시 이렇게 갱신한다고 그죠? 예? 예. 근데 갱신하는데 100세 넘으면 옛날 들은 사람은 갱신 없이 돈 안 내도 쭉 간다는 거예요. 그 100세 넘게 사는 사람 몇 명이 있게? 100세 넘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 6천에서 7천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최고 장수 마을이 무안. 근데 그쪽이 많아요. 근데 한 60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쪽 남해 그쪽에. 근데 앞으로는요 AI한테 아직 안 물어봤는데 광명이 최고 장수 마을이 많을 거래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생명은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가면 끝이라니까는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나약함을 깨닫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었지만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8절 때가 악하니라.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 야곱이가 바로 왕을 만났어요.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집트에서 만났을 때 당신의 연세가 몇이 오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줘서 우리 날이 짧다는 것을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주일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월달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월달이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12월달 송구영신 예배라.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나이 속도만큼 시속으로 빨리 달려간다고.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 호흡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것. 제가 많은 사람을 주례했고요. 많은 사람을 장례를 했는데 또 임종도 많이 지켜봤어요. 임종 때 마지막 숨 거둘 때 대부분 숨 거둘 때 그렇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또 깊이 내쉬고 하다가 한번 어렵게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깊이 몰아쳤다가 마시면서 숨이 딱 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 들은 후부터는 마실 때 감사. 이 사람은요, 감사할 때는, 있을 때는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임종 때뿐만 아니라 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산소호흡기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맑은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비도 공짜. 이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